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귀한 새벽의 시간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이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늘 새롭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아니면 또 무엇을 위해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과 또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을요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은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출신과 배경과 성별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든지 버리든지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찾아서 우리가 또한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이 가장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명확히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6절에 보면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기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요한은요 어렸을 시절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삽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나를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이 내년엔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라고 구하며 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결국 준비란 내가 누구이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광야에서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죠? 빈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라고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요한을 아이들이 자라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인 도시에 두지 않고요, 바로 광야에 두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서 그 요한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졌다라는 거죠. 그의 말이 변했을 겁니다. 그의 행동이 변했었고요. 그의 마음에는 사명과 그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잊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와 같이 고진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느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광야에서 그는 스스로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보고 계십니다. 새벽의 기도와 말씀, 삶에서 말씀을 향한 순종,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 큰 결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또한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 번째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30세가 되기까지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다림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80절에도 보았지만은 아이가 자라며라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견디고 어렸을 때부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강해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해지게 했다라는 거죠. 준비가 끝났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까지 요한은요, 기다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와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어떠한 말들을 했을지라도 그는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조급해져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린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날이 언제인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또 그의 특성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는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높였습니다. 요한이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주목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물어, 당신이 혹시 그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태도는 이겁니다.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운 무게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칭송도 얻고 능력도 있고 훈련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요. 하나님의 도움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최선의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는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광야의 시간에서는 견디는 힘을 주시고 겸손의 자리에서는 우리를 오히려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부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준비하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광야에서의 긴 시간의 훈련 동안 그는 기다렸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정들, 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길을 준비하고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도 이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구속사의 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성숙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필리핀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우리 다녀오는 성도들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강단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를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